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종족대로 행하며 결혼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같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못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긍휼이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 예. 예. 긍휼이란 말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인데, 감정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창을 앞에 놓고 창을 찢고 이제 금자가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길 금자거든요. 잘하는 금자도 되지만은 불쌍히 여길 금자가 그만큼 다급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를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 또 긍휼을 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화목제물 되신 주, 우리 죄짐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 예수, 내 주, 우리에게 소망을 화평함과 거룩함 기쁨 충만을 위해 새 생명 주사 나를 친구로 받으시고 제자를 삼으신 평강의 왕
예수의 주 평화 나를 친구로 받으시고 제자 삼으시사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기쁨 평강 기쁨 시온 기쁨 시원. 예, 제목을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두 번 긍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긍휼을 늘 입어야 돼. 아멘.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근데 완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가 완전하는 것은 그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는 먼저 당시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할 줄도 알고 손주를 저주할 줄도 알고 아주 성격이 좀 뭐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처럼 부족한데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당시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놀랍게 엄청난 권능을 행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면 우리는 다 사는 일이고 같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유다서는 좀 특별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말씀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가 사도 중에도 두 분이나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는 죽었고 또 시몬의 아들 유다가 또 있어요. 그만큼 제자가 유다가 많은데 왜냐하면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처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한 유다서는 말세, 계시록 바로 앞에서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권면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근데 왜요? 그때 어떻다고요? 너무나 그때는 마지막 때에 세상이 너무 혼돈해서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고 알면 어떻게 조롱을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세상에 생명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데 풀 한 포기 막 이런 꽃 한 송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하죠. 가치 없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해서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사람들은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 알면 그럴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안다면은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 유다를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데 이제는 밝히 알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분열이에요. 분열. 왜 그러냐? 정욕은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하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거 다르잖아요. 어? 아마 장현 형제하고 시온이하고도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다르고. 그래, 좋아하는 거 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자 다양하게 주신 것을 조합하고 종합하고 또 조화롭게 어울리면은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키가 엄청 큰데 키 작은 사이도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안아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앉으면 되는 것이고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어울리는 조화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나눔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왜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지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무리 다양해도 아무리 크기 작고 크더라도 한 지체죠. 우리 한 몸이죠. 우리 몸에 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걸 다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기억하는 사람. 책을 보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것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 다양한 지체들이 또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조화를 안 이루어요. 내 것, 내 것, 내 편, 내 편.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다툼이 끊임이 없죠.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 분열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아멘. 그렇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평강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띠를 우리는 굳게 매야 됩니다. 모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분열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 받을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이 거룩해요?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은 지난번 뭐라고 했어요? 본디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 예수님이 열어준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 성도들 우리 자체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 건져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에게가 잘할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기원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아까 긍휼을 얘기했지만은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본래 가치를 회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돕는, 긴급히 돕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냥 뭐 지나가다 몇 푼 던져주고 그냥 뭐 좀 도와주고 그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창조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 대신 죄짐을 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나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값주고 산 의로운 신분으로 나를 그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함부로 살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또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 안에서 가장 기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화의 풍성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정말로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뭐랬어요? 네. 주님으로 받았다면은 네. 아멘, 아멘이 에이멘이 되면 안 되죠? 아멘. 왜냐면은 아멘은 아무렴. 그렇지. 같은 생각을 품고 인정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말하는 에이멘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멘, A, B, C, D, 그 A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한글에서만 우리나라 말만에서는 있는 말이에요. 아무렴.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 암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을 분명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인정하고, 같이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죠? 주님이라면 우리 주인 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처럼 된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이 뭐예요? 견고하게 그 안에 서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보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깨우치는 그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을 이해되게 하니까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과 세우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세워주신 믿음인데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감동, 내 안에 주신 성령에 이끄시는 그 믿어지는 역사 위에 내가 서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많이 말합니다. 오늘 자신을 세웠다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일이죠.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네, 하나님 말씀 가지라겠죠. 우리는 그냥 날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을 그 인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지킬 수 있어야 돼. 지키려면은 방어도 해야 되지만은 방패도 있어야 되지만은 공격도 해야 돼. 여기 성령을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흔히 말하는 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은 방어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공격은 하나지만 방어는 한 개 가지고는 안 돼. 더 넓게, 더 많은 방향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을 안 돼도 공격하는 일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공격 잘해서 형통한 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데 성령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서서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깨닫고 그 안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는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원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면은 사랑받는 건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일은 엄청 큰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은 부모도 자라고 커요. 그렇죠? 여러 번 말했지만 암소는 새끼들의 암소는 호랑이를 이깁니다. 주인도 보호해요. 그런데 황소는 새끼가 없는 황소는 호랑이를 꼼짝 못해요. 왜 그래요? 새끼를 지키려는 것 때문에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 능력 더 크게 발휘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 발휘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걸 포기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얼마든지 능력이 커지고 확대될 수가 있죠. 사랑할 때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커지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을 확대하고 크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도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우면은 나도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시온이의 봉양을 받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우리 순리예요. 우리 창현 형제가, 우리 권사님 봉양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더 드시면 어떻게 되세요? 보살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젊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그게 하게 돼 있어요. 힘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라고 힘 주시는 거지. 재산 많이 쌓아두고서 그냥 썩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는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고, 또 효도한 사람은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효도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 행한 사람이 제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네. 우리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깨우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무릎만 꿇으면 돼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꼭 성전이나 성막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가고 그냥 또 소나 염소, 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돼요. 비둘기 새끼들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은 곡식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 주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의 죄를 갖다가 그 곡식이나 동물의 전가에서 죄를 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미 태워졌어요, 다. 무릎 꿇고 나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다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해주는 용서를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잘못할 때마다 생각해서 새롭게 더 성장해야 되죠. 우리 넘어지는 것을 우리 시온이를 보면은 참 많이 넘어지죠. 저렇게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온이가 포기하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벌떡벌떡 일어나죠. 건강할수록. 네. 그처럼. 네. 하나님이 그처럼 늘 기회를 주셔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게 건강해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배우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끝에 일어나면 된다. 마지막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최고의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물 끓고 내면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면 돼요. 또 성령께서 성경 말씀 깨워주신 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동정만 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정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진정으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구원해야 돼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더러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 끌어내는 건 시간을 다툴 시간 여유가 없어요.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시급한 긍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급하게 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긴 역사예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거 시급을 요하는 일이고 정말 귀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맡기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다서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산분이 에녹이죠.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경건치 않은 그 멸망으로 가고 있고 아까 19절에 말했듯이 세상에서 다툼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기 정욕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서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내주하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기다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으로 나갈 수 있곤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웃의 긍휼한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긍휼에 이 일에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이처럼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건강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평강의 삶, 또 소망이 풍성한 그 삶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도 이처럼 믿음 위에 성령으로 또 사랑 안에서 지키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진실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인 줄 믿고 아버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견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늘 새롭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